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은 바로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은 뭐였냐면 집주인이 그 어려운 시대에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그 인력 시장에 나와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 놓인 그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하게 바라보고 그들에게 애틋한 사랑으로 바라봐서 그들을 불러들이는 그 주인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의 보상이 뭐냐라고 말할 때 먼저 일한 품꾼이 나는 왜 많이 안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먼저 믿은 자의 보상은 내가 주의 은혜를 더 경험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가고 환난 속에서도 은혜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림으로 이미 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이미 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장로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품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삶이 안 풀려요? 왜 우리 사업이 이래야 돼요? 왜 나의 아픔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아직도 불평과 원망에 쌓여 있다면 그 성도는 아직 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의 보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해요? 아직도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가치관이 세상적 보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술에 조금만 어려우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금식 기도를 하고 막 더 헌신을 하고 더 무리해서 막 대출을 받아서라도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보상해 주실 것 같은 이런 기독교적인 미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 딱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말하죠.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상급은 아니지만 하늘의 상급일지라 하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종종 어떤 자녀는 뭐 해주지도 않았는데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잘 가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꼭 믿음이 좋아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어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아이에게 공부하게 만드시고 또 그 아이를 높여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교만에 빠지게 되죠.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줄 모르는, 그래서 나를 왜 낮추셨는가, 나를 왜 높이셨는가,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낮추시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이렇게 가고 높여주시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이런 식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고요. 오늘 그 메시지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로 흘러갈 때 저번 시간에 맨 마지막에 나눴던 것이 뭐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을 모르고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중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늦게 믿었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고난 속에서 이렇게 몰아넣으셨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 은혜와 이 감격 속에서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땅의 보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나중 믿었지만 이미도 먼저 된 자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누림,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 다시 말하면 포도원, 자비로운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의 비유죠. 이 비유와 뒤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바로
내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미의 이야기 중간에 오늘 무슨 얘기를 주시냐면 17절부터 19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면서 자신의 순환을 더 구체적이고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이 본문이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점차 어디로 가까이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계세요. 처음에는 유대 지경으로 들어왔어요. 유대 지경으로 들어왔을 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칭찬받았다가 주님 절대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러한 과정들이 유대 지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그러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의 여러 천국의 본질, 천국의 어떤 중심이 뭐냐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도 천국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천국의 가치를 이 땅의 권세가 존재하는 가치처럼 우열이 있는 것처럼 높고 낮음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천국의 본질이 뭐고 천국의 백성의 자세가 뭔지를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들어가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평정하고 이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대속물로 내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천국의 본질을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본질이라고요. 나를 내어 줄 수 있는 것, 이게 천국의 본질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보십시오. 18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자 여기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을 어디서도 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유대지경으로 들어왔을 무렵입니다. 자 16장 2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딱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님 왜 지금에 와서 죽으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 강의했을 때의 말씀을. 자, 근데 오늘 이 21절이 오늘 마태복음 이 오늘 본문의 18절과 조금 달라요. 제가 이 18절을 말씀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16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자가.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지만 이 인자라는 말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시대의 인자라 함은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메시아, 인자라고 할 때 그 인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해오고 있었냐면 고난의 종으로 1차적으로 예언을 해왔습니다. 고난의 종. 메시아가 언젠가 오시면 그분은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 받으실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여러 군데 표현됐지만 오늘 한 구절만 찾아보면 어디를 찾아볼 수 있냐면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1034쪽. 이사야 53장. 이 53장이 다 그 고난의 종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 읽기는 너무 기니까 우리가 한 세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인자를 향한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고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가 갖고 있는 그 말의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인자가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영광스러운 이 땅의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이 땅의 어떤 황제나 이런 사람들처럼의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한 번 더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호세아 앞에 구약성경 거의 뒷부분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승리하는 영원한 권세자로 바르게 서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19절에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모든 권세자로 서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 예언대로 고난의 종에게 예표된 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장로들이 표현되어 있었는데 오늘 20장 18절에서는 장로들을 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디에 대표자냐면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기관이에요. 거기서 판결이 나면 대부분 다 죽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산헤드린 공회까지 죄수로서 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은 거의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18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을 말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죽이기로 결정한 것은 산헤드린 공회인데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을 결국 채찍질하고 죽이는 것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한 것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실제로 죽이는 것은 누구라고요? 이방인, 로마 군인이라고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자치권은 인정하지만 사형에 관한 한은 이스라엘에게 권한이 있을까요? 없던 때예요. 자치권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에 대한 죽음의 판결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로마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가증스러운 이들의 간괴가 죽이기로 결정을 내려놓고 그를 누구에게 억지로 넘겨요? 로마 법정에 억지로 넘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이스라엘이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넘겨줘서 로마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채찍질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납 조각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맞으면 아픈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면 그 납 조각이나 뼈 조각이 살에 박혀요. 박힌 다음에 딱 긁어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채찍은 맞으면 거의 죽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리스트 영화를 못 보신 분은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그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영화 자체가 굉장히 철저한 고증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병정이 채찍을 떼어내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 그 살조각, 뼈조각이 이렇게 튀어가는 그 장면이 거의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을 거예요. 그런 채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이 채찍과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조롱하며 저주받은 자다라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뭐로 보냐면 실패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한 자로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그들의 손에 그들은 자신의 힘과 권세로 예수님을 잡아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의 손에 붙잡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주신 죽음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은 자기들의 권세로 예수를 붙잡아 죽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그 악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어린 양처럼 짊어지고 제물처럼, 속죄 제물처럼 죽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냥 십자가에 그렇게 저주받은 자로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고 끝나버렸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여느 사람처럼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제사장이 발목에 방울을 달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그 제물을 드린 자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그가 살아나오면 무슨 증거가 돼요? 아, 제물 드린 자의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 구약시대 제사법이에요. 그것처럼 그 상징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살아내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증거?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나눠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자예요. 그러나 교회로 오지 않는 자들은 믿어지지 않는 자예요.
믿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부르실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없어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올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함께 있어도 아직 믿고 싶은데 아직 잘 믿어지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믿은 자들도 있어요. 이미 믿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뭐 돈밖에 몰라 믿으나 안 보드나. 교회 목사들 교회 재산을 집건 줄 알아. 이런 게 세상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본질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근데 지금 이 제자들도 아직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왔어요. 직접. 근데 아직도 천국의 가치를 낮아지고 섬기고 용납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천국 백성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족보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모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뭐라고 구하느냐면 21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좌편과 우편이라는 것은 서열상 2위, 3위의 위치에 높여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권력의 서열상 한 사람은 2위의 위치에, 한 사람은 3위의 위치에 높여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이 두 아들들의 어미가 이런 인사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학자들은 성경의 문맥의 정황상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어느 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를 말하죠. 조금 더 멀리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겠죠. 그때 이 제자들이 어디에 앉아요?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대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이 땅의 권세로서의 12자리에 앉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심판자로서 이 12제자들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면 천국 백성이 되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뭘로 이해를 했어요? 이 땅의 권세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나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휘어잡아 왕이 되실 텐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을 서열 2위와 3위의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모의 위치에서 정중하지만 이모의 위치에서 청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당신의 나라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겸손한 표현이긴 해요. 그러나 겸손이 정중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느 위치에서? 이모의 위치에서.
얘가 거절하지 못할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거절하지 못할 거야. 이런 의미지. 그런 이모의 위치에서 청탁을 합니다.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소서.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죠.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 구하다는 말이요, 앞에 보시면 20절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 구하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글 성경은 여러분 전혀 느낌이 없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앞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구하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조금 유식한 척하면 능동태를 쓰는데, 이 능동태라는 것은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굉장히 정중하면서도 간절하게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구한이라는 말을 좀 유식한 표현으로 중간태를 쓰고 있어요. 중간태 능동태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 느낌은 뭐냐면, 장사를 할 때,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딜을 하잖아요. 좀 깎아주세요. 내가 좀 뭐좀 이렇게 줄 테니까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장사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때 구한다는 느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느낌을 아시겠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정중하고 간절하게 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 한다는 느낌으로 받았어요? 거래하는 느낌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요. 거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 안 빠질게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내가 힘을 다해 헌금할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딜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하나님께 딜을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사실 더 심해요. 제가 제일 위험해요. 하나님 딴 데 눈 안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할게요. 5년 정도면 좀 여기 가득 채워주실 수 있죠? 제 뒤에 뭐가 그게 없겠습니까? 있지요. 하나님 개척교회 3년이에요. 제가 딴 데 눈 안 돌렸잖아요. 이제는 좀 보내주셔야죠. 그런데 바른 목회는요, 하나님 제가 개척 3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그 뒤에가 빠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이 주신 먼저 된 자로서의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제가 잘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기까지로 멈춰야 되는데 그 뒤에 이제 그러니가 붙으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딜이 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래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너는 지금 나에게 딜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니? 내가 왜 죽는지 너 그 본질을 모르고 자꾸 내 죽음 앞에서 너 자꾸 딜을 할 거야? 거래할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까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잘하고 있다면, 연수가 길어지고 있다면, 직분을 맡았다면, 목회자라면 거래하는 식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의 보상을 누릴 줄 아는 삶이면 충분해요. 근데 자꾸 거기에 뭔가 덧붙여요. 그러니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 그러면서 뒤에 자꾸 뭔가 붙는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이미 되게 해주셨는데 신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다 하면서 사실은 책망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 잔이라는 것은요, 구약의 어떤 상징으로 보면 심판과 어떤 저주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잔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그 저주를 대신 지러 오신 거예요. 감당하기
감당하고자 온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잔을 마시러 왔는데 너희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왜 이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까요? 이건요, 당시에 이 제자들이요, 임박한 재림설을 믿고 있었어요. 이건 좀 이후의 얘기지만 예수님이 곧, 지금은 고난 받을지 몰라도 곧 이 땅의 권세자로 오실 거야, 이 땅의 권세를 휘어잡고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은 뭐냐면, 제가 기꺼이 고난 받지요, 제가 기꺼이 예수님처럼 채찍 맞을게요, 맞고 조금만 견디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제가 그 서열 2위로 올라갈 텐데 그것 좀 못 맞겠어요 예수님? 맞을게요. 맞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이 느낌인 거예요. 이 느낌. 뭐 때문에? 고난 뒤에 주어질 보상을 바라보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잘 여러분 느낌이 좀 안 오십니까? 여러분, 남자들한테 욕이 되는 요구가 하나 있어요. 박근 집사님, 내일 군대 다시 들어가실래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나보러 죽으라 그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년만 들어갔다 오세요. 100억 드릴게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봐요, 당연히 가죠. 남자들은요, 꿈에서라도 군대 가는 걸 싫어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100억이면 가요. 100억이면 간다니까요. 김준희 집사님, 여군에 1년만 갔다 오실래요? 100억 드릴게요. 가죠. 누가 안 가요? 고난 뒤에 100억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의 심리가 지금 딱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어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마실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천국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먼저 된 자로서의 보상을 뭔지를 알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보게 되는 삶,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누군가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투에서, 행동에서, 삶의 흔적에서, 고난을 넘어가는 그 자세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고, 가능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낮아짐, 겸손, 섬김, 인내, 용납, 이런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셨던 잔을 우리도 마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시고 나면 너희들도 그런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야고보가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은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죠.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들도 동일했다고요. 우리처럼 욕심으로 나중에 뭔가 잘 되겠지라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들도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성령을 만나기, 체험하기 전까지는. 근데 보세요. 똑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이 분이 여겼어요. 왜 분이 여기죠? 지들이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내가 2위 서열에 서야 되는데 저들이 어미가 인사청탁하면 2위가 서열에 들어가면 나는 뭐야?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분이 일어나요. 지가 친척이면 다야? 엄마를 동원해서 인사청탁 해놓고, 어우 열받아, 내가 2위 3위 해야 되는데.
2명의 아들들이나 그 어미나 10명의 제자들이나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어떤 땅의 권세처럼 이해하는 면에서는 뭐하다고요?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도들도 이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삶이 바뀌었다고요. 정말 내가 마셔야 될 잔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것이 먼저 믿은 자의 보상이라는 것을 알고 야고보는 기꺼이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기꺼이 순교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나면서 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다 보고 듣고 알았죠. 남아있는 자신이 즐거웠을까요? 아니요,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요. 맨 마지막에 뭘 씁니까? 요한계시록을 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의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국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우리가 더 먼저 섬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도 안 섬겨, 훈련이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러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셔서 결국 이러한 성도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만큼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깨달은 만큼만 낮아지시고 깨달은 만큼만 섬기시고 깨달은 만큼만 봉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만. 그 경험이 넓어질수록 우리가 기쁨으로 낮아질 수 있고 그 경험이 깊어질수록 즐거이 헌신할 수 있고 그 경험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정말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큼의 그 낮아짐과 섬김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는데 자기 욕심만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어려움이, 불평이, 욕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헌신과 봉사가 신앙의 1순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천국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그것이 먼저예요. 거기서부터 다른 것들이 다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해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25절부터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 본을 친히 보여주실 것이니 이제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대신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교만을 죽이시면 됩니다. 우리의 탐심을 죽이시면 됩니다. 나의 자존심을 누르시고 더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용납하시고 배려하시고 오히려 내어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성도로 조금씩 자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이 또 가족이 또 이웃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의 삶을 기쁘게 기꺼이 살아내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